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22장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말씀을 봉독에 올립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까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가 금년 후반기 성례의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라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첫째는 세례요, 그 다음에는 성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세례란 죄 씻음과 더불어 예수님과 연합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즉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가르쳐주신 그 성찬의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세 가지의 법을 주셨는데 바로 첫째는 양심의 법이요, 둘째는 율법의 법이요, 세 번째는 생명의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 세 번째 생명의 법을 복음이라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우신 새 언약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의 의미와 또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로운 언약, 즉 복음이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양심의 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어느 누구에게나 양심의 법이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기 전에는 이 양심의 법으로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몇 군데 말씀을 보면 양심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 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하나님과 사람이 되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3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성하게 행하게 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한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선과 악을 판단하면서 또한 자신의 양심을 기준으로 삼아서 자신의 삶을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하나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인간의 양심을 종종 상황 양심이라든지 혹은 시대적인 양심이라든지 혹은 지역적인 양심,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양심이라는 것은 상황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양심의 기준이 자꾸 바꾸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양심상으로 살인을 거부하고 또 인간이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상황이 바뀌어서 전쟁이 일어나거나 혹은 군인으로 적진에 나가면 적군을 많이 죽인 것이 칭찬을 받는 일이고 어쩌면 훈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양심은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기 때문에 시대적인 양심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2조 시대까지 만약 섬기는 왕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반역죄요. 그리고 대역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시대가 바뀌고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를 정해놓고 대통령을 단회적 한 번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한 번하고 두 번하고 거듭하면 그를 독재자라 그렇게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시대에 따라 인간의 양심은 자꾸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요, 한 개인의 양심도 시대에 따라 또 변해가게 됩니다. 그래서 20대에 가지고 있던 양심과 그리고 40대에 지니고 있던 개인의 양심과 더 나아가서는 60대에 지니고 있는 개개인의 양심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어른들을 보면 참 어른들은 보수적이고 어른들은 고집이 세고 그리고 어른들은 젊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세월이 흘러 자신들도 점차 나이를 먹어가게 되면은 50대, 60대에서 젊은 세대를 바라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혀를 차는 가운데 젊은이들을 질책하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인간의 양심은 자기 양심의 거리낌이 될 때 뉘우침과 그리고 가책을 가지게 되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양심은 진정한 회개를 가져오지를 못한다고 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요 그리고 상황적이요 그리고 변명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양심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상대방을 매도하고 어쩔 수 없었던 일이라면서도 자기를 또한 위로하기도 하고요. 마치 자기 자신은 그럴듯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인 표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양심으로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려 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인간의 양심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양심만을 최고의 선악 기준으로 이제 삼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모시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말하게 됩니다. 다 소용없이 내 양심만 깨끗하면 돼. 다 소용없이 내 양심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사회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많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 주위에 어떤 분을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반대로 여러분의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100%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아내도 남편인 제 말을 100% 믿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당연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구약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는데, 에레미야 17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 그러면 누구의 마음이라는 말일까요? 누구의 마음? 바로 저의 마음이고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부패하고 거짓된 양심이 어떻게 절대적인 양심의 올바른 기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양심대로만 살면 된다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자기의 양심대로 선하게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도 결코 선한 삶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선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을 만한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받은 법은 무슨 법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조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이나 사막에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양심으로만 사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양심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을 인간에게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율법을 신앙의 양심으로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은 율법을 우리 인간에게 주실 때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우리에게 의로워지라고 준 것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의 양심으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자기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행한 죄를 정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양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내 양심으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아마 큰 소리 치실 분이 계십니까? 또 회개하라면 나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자신 있으십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은 아무리 자기 양심으로 살아도 그 양심은 절대적인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 선악의 판단 기준인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그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스로 나는 스스로 의롭고 깨끗하고 장담할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요. 이 세상에 의로운 자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행실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끗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위함인 것이고요, 또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내 양심으로 죄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양심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까지라도 하나님의 양심인 율법의 법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통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제가 죄인이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고 살기를 원한 자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인간의 양심으로는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책과 뉘우침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아니 변명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셔서 그 율법 앞에, 하나님의 양심의 법 앞에 우리 인간이 죄인됨을 고백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모두가 각각 자기의 인간 양심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하나 앞에 올바른 신앙이 되면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양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신앙이 갖게 되는 똑같은 양심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심이 이제는 자신의 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양심을 자기 양심으로 갖는 자마다 똑같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에게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니 하나님 나는 어찌합니까?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정죄함으로 끝나버릴까요? 그게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글자 그대로 의미는 복된 소리를 말하지요. 그런데 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자가 아주 무거운 죄를 짓고 결국 재판 과정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집행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요. 과거에 이제 사형 집행을 했던 분의 그 글을 읽어보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죄수들을 사형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밤 시간에 그 죄수들을 불러낸다 합니다. 수감 중에 있을 때 낮에 불러낸 게 아니라 사형 집행할 때는 그 죄수를 밤 시간에 불러내요. 그러니까 사형수들에게 있어서는 이 밤 시간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언제 자기 이름을 이제 불러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형수에게 밤 시간에 자기 죄수 번호를 부른다는 것은 바로 그 순간에 그날, 그 밤에 집행 날짜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형수가 정말 죽음의 시간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이루어져서 사형을 기다린 그 사람에게 이제 석방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그 기쁨이 어떨까요? 단 몇 분 후에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내렸어요. 그 죄수를 이제 사면하고 내보내 주어라. 그다음 정말 그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지요. 죽음을 기다린 그에게 다시금 두 번째 생명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원래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선고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치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와도 같은 우리 모두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특사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사면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은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 그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의 피의 사실을 믿는 자마다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사형수 같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피를 믿을 때 우리는 특별 사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법이요, 바로 용서의 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심이 아니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완전하다고 하는 이 원어의 단어를 보면은 하나 이제 보충한다, 풍부하게 한다, 플로레오라는 단어인데 이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보충하고 또 이제 풍부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보충하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용서를 보충하라고 오셨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양심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법으로는 완전합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용서가 없기 때문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이란 것은 법대로 지켜져야 법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인을 한 사람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은 죄인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한 번이라도 지은 사람은 가차없이 저주와 사형, 언도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그는 율법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고뇌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율법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의 용서를 더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시겠다는 이 약속이 바로 복음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자만이 용서를 받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아는 자만이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늘 우리의 죄를 사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을 거행하시면서 자신의 죽음과 함께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 보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시작.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면서 얘들아,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 20절에서도 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시작.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면서 중요한 수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상이 너희를 위하여 하는 말씀이면 너희를 위하여. 주님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떡을 주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 잔을 너에게 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신 떡과 잔은 그의 살과 피를 기념하듯이 우리가 잠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줄 떡과 잔 역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마음으로 떡을 받아야 되고 그 마음으로 잔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요한복음 6장 54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런 약속에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찌셨고요, 마지막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으신 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흘림은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들이 받아야 될 그 징벌을 주님은 대신 받아주셨고 우리에게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에 인간에게 자신의 생기를 주셨고 칼보리의 십자가 위에서는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양심의 법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주변 사람 다 필요 없이 내 양심만 떴다면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니요. 율법으로 살아가십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그건 역시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는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버리고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섬기면서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